반갑습니다. 지금 저는 웃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살면서 듣지 말아야 할 소리, 가장 마음 아픈 얘기, 여러분은 그 소리 듣지 말으시라고 이 자리에 섰어요. 쉬운 4살로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크리스마스 날이 장례 날이든 저희 친정 어머니 사모제 마치고 서울 저희 집에 왔는데 서울 영락교회 다니는 친척 아주머님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강일아, 엄마 예수 믿고 가셨니? 아니, 엄마 절에 갔어요. 아이고 어떡하냐, 네 엄마 지옥 가서. 그때 저 결혼해서 아이가 2살, 4살 이랬어요. 아들만. 그런 저에게 너희 엄마 예수 안 믿어 지옥 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가 불신자였으니까 탁 튀어나오는 말이 엄마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강일아, 너희 엄마 착한 거는 조시문중이 다 알아.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죄가 있어 지옥 간다. 너 빨리 교회 나가 예수 믿고 할머니, 아버지 전도하렴 하고서 탁 끊어요. 근데 저는 속이 상해서 울었어요. 엄마가 지옥 갔다는 걸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 말을 했다는 그 자체 때문에 울었어요. 절에 나가면 극락 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사실을 그때는 믿었으니까. 아버지 교편 생활에 5남매 간신히 대학 보내고 살았던 저희 엄마 그 안쓰러운데 지옥까지 갔다니까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울은 거는 그날로 끝났어요. 저 머릿속에서는 한 번도 그 생각이 온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추석이 돼서 저가 친정 대전회를 갔는데 아버지가 내가 다음에 아프면 나보고 응급실로 오래. 내 콩팥이 쓰지 못하게 됐단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버지를 모시고 충남대학병원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밖에 의뢰해서 기다리는데 종이가 놓여져 있어. 나는 이게 뭔지 보지도 않고 그냥 손으로 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석희 씨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는 나를 딱 보더니 하는 말이 따님이신가 봐요. 나도 예수 믿지만 이 병은 불치병입니다. 만성 신부전증, 콩팥이 못 쓰는 불치병이라 나도 예수 믿지만 예수님도 이 병은 못 고쳐요. 딱 이러는데 그 순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옆집 아줌마가 저를 계속 전도했어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를 자주 가니까 등혁이 엄마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모든 병 다 고쳐. 볼 때마다 저한테 그 소리야. 병원을 자주 다니니까 등혁이 엄마 예수 믿으면 모든 병 다 고쳐. 그 말이 저를 탁 스치는 거야. 때리듯이 스쳐요. 그래 맞아. 저 의사가 믿는 예수는 우리 아버지 병을 못 고치지만 우리 옆집 아줌마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병을 고쳐. 자, 잘 생각해 봐요. 오늘 제가 쉽게 말하지만 어려운 말이 많아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신자인 내가 그 예수를 불신자한테 누구라고 말하냐에 따라서 불신자의 믿을 수 있는 확률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우리 옆집 아줌마는 순복음 교회 빨간 가방 부역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다 고친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서 우리 어린 아들 둘을 재워놓고 옆집 가서 두드렸어요. 경아 엄마한테 나와. 예전에 나보고 예수 믿으면 모든 병 다 고친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우리 아버지 만성 신부전증 불치병이라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데 내가 예수 믿어 기도하면 고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요, 고치죠. 대뜸 탁 그래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두 번째 질문을 해요. 희한해요. 저는 제가 말하고 제 귀로 제가 들어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불쌍한 우리 엄마 한 영혼이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 믿어 기도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영혼이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 소리를 제가 들어요. 제가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자기 생각에는 그럴 것 같대. 그러면 불신자인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저분은 기도가 약하니까 그럴 것 같고 나는 열심히 기도해서 불쌍한 우리 엄마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해야지. 오남매 공부시키느냐고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은 그렇다면 그 예수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집 안으로 들여다 놓고 저를 소파에 앉혀서 기도를 해주는데 저는 무조건 울었어요. 왜? 아버지 병 고칠 수 있다니 좋아서. 그 다음에 엄마를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다니 좋고. 그래서 눈물이 막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1986년 10월 26일인가 처음 교회를 갔어. 그 주일에요. 얼마 안 가서 저는 알았어요. 부자와 나사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땅에서 숨 떨어지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죄가 없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죽은 자는 할 수 없다는 거.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 믿고 그 집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말을 하고 집에 왔는데 뛸 듯이 기뻐요. 왜 기쁜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두 가지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뻤는지 성령의 안에서 춤을 춰서 기뻤는지 그래서 막 머리가 천장에 닿을 듯이 뛰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바로 위에 층에를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위에 층에는 어린아이가 아기였을 때 물을 뒤집어 쏟아가지고 화상이 온몸에 너무 많은 자국이 있는 엄마가 있어요. 그 아들이 화상을 입어서. 근데 그 엄마가 저를 보더니 동혁이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그래서 제가 예수 믿게 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나도 그 예수 믿을까? 지금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그분이 믿을까? 그러니까 믿으세요. 제가 저를 전도한 사람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그분을 가르쳐 줬어요. 지역이 엄마인데. 그러니까 그분은 예전에 다니다가 안 다녔는데 며칠 전에 비 오기 전에 하늘에 먹구름이 시커멓게 오는데 자기 안에 이러다 예수님 재림하면 나는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무서웠었대요. 근데 그 시기에 제가 가서 그 말을 하니까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탁 온 거야. 그리고는 저는 친정 대전에 가서 저희 할머니한테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저를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제시하라고 가르쳐 주길래 그대로 하고 할머니 저를 따라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저를 따라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가르쳐 준 대로 할머니는 절에 나갔으니까 45년간 또 그 우상에 관한 거 할머니 이거는 불태워 없애야 돼. 없애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때 저희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45년간 절에를 갔는데 외며느리인 내 며느리를 데리고 가고 외아들인 내 아들이 아파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데 부처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네가 믿는 예수가 내 아들 병을 고친다면 내가 그 예수 믿지 이러더라고요. 복음을 딱 지시하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일주일도 안 돼서 우리 할머니한테 또 영접 기도를 시키는 대로 해봤어요. 그래서 됐고 저희 아버지를 서울 저희 집에 모시고 와서 간병을 하면서 아버지를 그 주에 교회를 모시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더 사시고 학교도 근무도 하시다가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렇게 시작한 저희 이제 믿음 생활이 이제 남편의 이전이 있어서 서울서 부산으로 오고 학교 앞에 영도에 살다가 다시 아이들 학군 문제로 남천동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남천동에 이사를 왔는데 영도에 살 때는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300명 정도나 400명 모이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를 가면 내가 교회를 출석하는지 안 하는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수영로 교회는 제가 며칠을 빠져도 아무도 몰라요. 어떤 때는요, 한 교회 안에서 몇 년 만에 한 번 만나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지내. 자기 사랑방 식구, 구역 식구 이렇게 몇몇 사람들은 잘 알고 지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예배 시간을 자주 나가다가 차츰차츰 비가 오면 집에서 쉬고 또 힘들면 집에서 쉬고 남천동에서 수영 로터리까지는 또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는 쉽지 않으니까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쉬고 주일날 예배 남편은 항상 부지런하니까 7시 예배를 드려요.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똑같이 7시야. 그러면 그 예배 드리고 나서는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가면은 또 따라도 가고 이러는 가운데 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약해지고. 온갖 병원을 다 다녀도 제가 병원서는 병명도 안 나오고 병도 없다는데 저는 걷는 것도 쉽지 않고 숟가락질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손바닥 치는 것도 힘들고 이래서 남편과 아이들이 밥을 해먹고 다니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1:1 양육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런 중에도 우리 아이의 학원 선생님을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 와이프가 처음으로 교회를 첫발 디뎠길래 제가 1:1 양육을 집에서 일주일에 2시간만 대달라고 해서 그분을 양육하는 가정에 그분의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같이 아침 금식을 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그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분의 어렵고 힘들었던 집의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걸로 인하여서 이분의 믿음이 성장이 되고 이분의 그 가정의 힘든 부분을 놓고 그 집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어느 날 밤에 자면서 제가 뭐라고 부르짖냐면 저는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것만 부르짖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밤에 자며 뒤척이면서 제가 아버지 태욱이네 집이요. 그 집 좀 해결해 달라고.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그 집이 안쓰러우니까 아버지 태욱이네 집이요. 이렇게 2-3번을 자면서 외치더니 그 다음에는 하는 말이 뭐냐면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제 다리가 아프나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데 아버지 하는 그 쥐가 하나님의 보좌 발등상에 탁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얼마 안 가서 저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렸고 손끝부터 발끝까지 떨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어요. 너무 고맙고 기쁘고 감사해서 이제는 교회를 맘대로 갈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12번, 13번 예배란 예배 자리는 전부 예배 드리러 갔어요.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생활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근 2년을 다해 갔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기쁜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좀 하고 싶어요. 무엇을 해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설교를 계속 듣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전도하는 거, 영혼에 관심 있구나. 잃어버린 영혼.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해야지. 그러고서 그날 집에 와서는 수영로교회는 수영로 편지가 있어요. 수영록에 말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소식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갖다 착 접어가지고 제가 딱 여기다 꼈어요. 저는 3위 기존 아파트에 살았고 5층짜리였어요. 근데 저는 6동에 살았는데 제가 사는 동은 조금 창피해요. 남이 본다는 게. 그래가지고서 앞동 5동에 갔어요. 5동에 가서 전도를 한다고 위에서부터 딱 눌렀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 그래서 그건 처음에 얼마나 당당하게 눌렀나 몰라요.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신이. 근데 이제 옆집을 보니까 불자가 얼마나 크게 쓰져 있는지 온 대문에 다 쓰져 있는 거야. 그래서 와, 이 집은 너무 세니까 이 집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 밑에 층에 가니까 어디 교패가 붙어 있어요. 남의 교회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도 건너뛰고. 그리고 나서 그 옆집을 딱 누르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누르면서 나오지 마. 나오지 말라고. 왠지 뭐라고 말을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지 마. 나오지 말. 그러면서 띵동 눌러. 안 나오니까 살았다 이거야. 그리고는 3층에 가서 다시 누르려고 하는데 덜덜덜덜 떨려서 이걸 못 누르겠어요. 손만 떨리는 게 아니라 다리도 후들후들 떨려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층계를 내려오는데 다리가 휘적휘적할 정도로 무서워서 떨리는 다리야. 그리고 집에 와서는 제가 다리를 펴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저가 하나님 앞에 참 무익한 종입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저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하면서 아까 갈 때는 의기양양하게 착 접어서 끼고 갔는데 이제는 손 들고 우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데 제 마음에 스며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가 왜 나한테 무익한 종이니?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딱 이 소리가 내 안에 움직이자 제 머릿속에서는 1초도 안 걸리고 지나가는 게 그래 맞아. 내가 영도 작은 교회에서 교사했잖아. 성가대원 했잖아. 초등부 부장했잖아. 여전도 회장했잖아. 내가 한 일이 착착착 지나가요. 근데 그 다음에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는 TV 화면처럼 제가 전도했던 한 영혼, 화상 입었던 엄마, 지역의 엄마, 제가 전도한 할머니, 그 다음 커트에 저희 할머니 모습, 그 다음 화면이 돌아가는 저희 아버지 모습, 그 다음 화면이 돌아가는데 제가 처음 부산에 왔을 때 저희 시댁의 큰 어머님을 버스를 타고 그 여름에 아기 어린애들을 데리고 가서 전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일단 복음을 부자와 나사로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나도 이렇게 아프지 않은 천국 이런 데 가면 좋겠는데 교회를 못 가서 그래서 큰어머니 아프시니까 못 가셔도 괜찮고 예수님만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돼요. 그러면서 그 예수가 누군지를 제가 얘기를 그냥 했어요. 쉽게. 이분이 제사교회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얘기를 했더니 큰어머님이 내가 그 예수 믿을게.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는데 3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 큰어머니의 모습이 화면에서 또 지나가. 우리 뒷동에 있는 어떤 분, 우리 구역장의 시어머님이 그 아들이 안수집사고 며느리가 권사인데 시어머니한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시어머니가
다 할 것 같이 말해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도 착해야 가지, 꼭 이렇게 끄트머리가 안 되는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막 죽겠는 거야, 자기 엄마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림을 그려서 엄마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이 어머니가 막판에 가서는 꼭 딴소리를 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가서 앉아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 안에 막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죄악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이 죄악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그게 나를 두세 번을 꽉 울리듯이 움직여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 시어머니는 그때 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두세 달 돼서 시어머니가 이제는 돌아가셨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진짜 장의사까지 오고 다 이렇게 누워 계시고, 방에 가니까 딸이 거기 앉아 계어요. 근데 제가 거기 앉아서 이제 갔으니까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전도 잘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스치듯이 앞을 탁 지나가면서, 조집사 복음 전에 귀가 열려 있어, 딱 이러고 지나가는 거야.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서, 누가 보면 미친 자예요. 죽은 시신 앞에 가슴만, 심장만 미지근해요. 손은 차요. 심장은 미지근해요. 거기다 대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따라하라고 천천히 했더니, 그리고 난 뒤에 손을 잡고서 제가 하나님,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받아들인 걸로 믿고 감사하며 감사 축복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던 딸이 뭐라냐면, 오빠, 엄마가 살아났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가 옆에서 기도하고 있다 놀라가지고서 눈을 딱 뜨니까, 아까는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제가 그 시체를 확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놀라가지고 바닥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장의사가 들어와서 눈을 탁 보고 뭐 하더니,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아니야 오빠, 엄마가 푸했어 이러는 거야. 그때 제가 느낌이, 영혼이 떠나갔구나. 복음 들을 자 복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구나. 귀가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는다 그러잖아요, 청각이요. 그리고 그 화면이 하나 지나가고, 또 하나는 제가 아는 분의 친정아버지가 동아대 부속병원에 중환자실에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는데, 저희 수영로교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교회를 가서 계속 기도를 하면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계속 이 찬양과 뭔가를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를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생각이 좁혀져 오는데, 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윤호 할아버지에 대한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제가 오늘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제가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나를 조여오듯이 와요. 그래서 그 동아대학교 중환자실에 병원에를 갔어요. 가가지고서 간호사한테 말하니까,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근데 어디서 무슨 용기가 났는지 간호사한테 제가 하는 말이, 저는 수영로 교회에 다니는 조강일 집사입니다. 제가 지금 저 어르신한테 복음을 전해서 저 노인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저 영혼이 오늘 죽어 지옥에 간다면 아가씨 책임질 수 있어요? 딱 그랬어요. 근데 이 간호사 얼굴이 새파래져요. 자기가 한 영혼을 지옥에 가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되나, 성령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그럼 나보고 가운 입고 들어오래요. 그래서 가운 입고 들어가서 그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서는 이제 제가 누구라고 밝혔죠. 그래 놓고서는 제가 부자와 나사로로 또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따라하라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그거를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손을 붙잡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 영혼을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두두두두두두두 소리가 나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옆에 있는 기계가, 이 할아버지가 입원해서 한 번도 기계에서 소리가 난 적이 없는데 기계에서 두두두두두 소리가 난다고 의사와 간호사가 탁탁탁 떼우는 거야. 근데 저는 알겠어요. 아, 성령이 안에서 기뻐하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안에서 기뻐하니까 심장이 너무 좋아서 뛰고 계시는구나. 40일을 새벽제단에서 기도했으니 식물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귀를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구나. 이게 제가 느낀 건데 그 할아버지의 화면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은, 아,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이구나. 나는 교회에서 내가 교사를 하고 여전도 회장과 초등부 부장과 성가대 무슨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일이었구나. 왜냐하면 제가 교사를 하면서 정말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쓸까? 그들을 놓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을까? 여전도 회장을 하면서 정말 그 대원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생각했을까? 저는 학생 수가 늘어나는 거에 더 기뻐했고 여전도 회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더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한 영혼보다는. 근데 저는 그 화면 돌아가는 걸 보고, 아,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는 이런 게 아니고 영혼 구원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아, 나는 이제는 헛된 데다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겠구나. 헛된 데다 물질을 쓰지 말아야겠구나. 내 몸을 엉뚱한 곳에 소비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게 제 안에 들어왔어요. 아까 제가 1:1 양육하면서 그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죠. 그 태욱이 엄마 얘기를. 그해 가을에 저희 교회에서 1:1 양육 간증을 하라고 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준비 기도를 한다고 쭉 기도하고 있다가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제가 그냥 순종하고 한 사람의 한 영혼을 그냥 또 섬겼고 또 그분을 또 양육했고 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뭐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고쳐줬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양육 간증을 하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냐면, 네가 전도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돌볼 때 나도 너를 불쌍히 여겨 네 무릎 아픈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네 무릎을 고쳐줬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한 영혼에 관해서 내가 시간과 물질과 뭐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고 뭐 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했던 거를 보고 기억하셨다가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것도 또 제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전도하는 법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두 손 들고 다시 우는 거야. 하나님, 나 앞동에 가서 전도했는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전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서 이제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수영로교에서 1999년 11월 11일 전도 특공대가 모집이 됐고 수영로 성전이 짓기 전에 저희는 물통 전도를 해가지고 10리터짜리 물통을 각 가정마다 전달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한 명도 전도를 못해요. 아침부터 나가 저녁까지 일주일에 4일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한 명도 안 돼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초등학교 학생 한 명도 안 돼. 같이 팀에 일하는 자가 집사님도 가서 좀 누구 좀 데리고 와봐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이거 도둑질을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일하시는 미화원 아주머니 한 분이 볼거리인지 뭔지 여기가 이렇게 부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여기 너무 아프다고 이러고 다녀. 그래서 우리 3명이, 전도 그 118동을 맡았던 3명이 우리가 기도할게요.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게 나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워낙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 맡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손을 대고 기도를 했는데 희한하게 이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더니만 이번 주에 교회 가자고 했더니 가겠대. 그래서 한 명 처음으로 이제 등록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어디서들 모여요? 어디서 밥 먹어요? 했더니 어디서 다 모여 밥을 먹는데. 그래가지고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왔냐면, 그래, 그때가 이제 봄철인가 뭐 그랬어요. 딸기니 토마토니 이제 상자로 탁 사다 주고 저 사람들을 물고기를 다 엮어서 데리고 와야지.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들 3명이서 막 돈을 내가지고 과일을 사들고 그 다음에 가서 딱 찾아가서 탁탁탁탁 주고서는 이번 주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오시라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뭐 먹고 좋아는 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속이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서 이제 저 고기들 다 낚을 생각을 하니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아파트 모퉁이를 딱 돌면서 제가 너무 좋은 생각에 딱 했는데 주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생명의 주인은 나야. 기도하지 아니하면 한 영혼도 네 손에 안 붙여준다. 아무리 먹을 거를 갖다 줘도 영혼의 주인은 나 하나님이라는 거야. 네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한 명도 안 붙여주겠대. 그 소리에 제가 발짝을 떼려고 올렸다가 이걸 내리지도 못한 상태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10시부터 4시까지 영성훈련이라고 교육을 받을 때 가가지고서는 구성전에 혼자서 기도하는 실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제가 맡은 118동을 1시간을 영혼을 놓고 기도했어요. 20층부터 이름 불러가며 이 영혼 구원해달라, 19층 하고 이렇게 해서 1시간을 기도하고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끝나고 4시에 끝나고 다시 구성전에 가서 다시 또 1시간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뭐가 생기냐면, 집에서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가려고 딱 가다 보면은 합승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합승한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주머니, 제가 서울서 이사 왔는데 교회를 좀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는 그냥 굴러와요. 굴러와. 그러면 저 수영로교회 다니고 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모시고 갈까요? 하니까 좋대. 그럼 이렇게 해서 가고, 또 길에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누군가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자기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 못 가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그러면 또 데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기도를 하니까 이게 전도의 동력이면 거야. 이게 뭐냐면 지남철이 모래 위를 스르륵 지나가면 뭐가 붙어요? 쇠붙이가 붙어요. 영혼이 붙는 거예요. 내 관심이 영혼에 있고 계속 영혼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의 일이거든요. 현장에 나가며 기도하며 섬기며 이럴 때 움직여지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10년을 돌다가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움직여져서 코롱 하늘치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987세대. 맨날 선교지 다른 데 가서 입지 아파트 전도만 하다가 내가 사는 지역에 이 본 땅에 와서 전도를 하려니 너무나 꿈에 부풀고 너무너무 신이 나요. 아침 먹으면 나가서 상표 놓고 전도하고 집집마다 이사 온 집 전해주고 뭐하고 전도하고 했더니 987세대에서 한 100세대 좀 넘게 등록이 돼요. 교회를 오더라고요. 꾸준히 나가면서 하고 몇 년을 섬기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초청 때 오건 그분들이 뭐 와가지고서 완전 정착을 하여튼 교회 오신 분이 100가정이 넘어. 저희 백사동이 89세대가 사는데 26가정이 왔어요. 26가정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할수록 재밌다라는 거, 신난다라는 거 이런 게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재밌게 움직이고 하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저희 시어머님 105세로 얼마 이번 구정 지나고 하늘나라에 가셨던 저희 시어머님 얘기를 할게요. 저희는 6남 1녀 7남매의 셋째 며느리로 제가 시집을 갔어요. 저희 남편 고향은 강원도 삼척. 저는 원래는 충청도. 근데 이제 서울서 만나가지고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검소하신 분이에요. 자녀들 때문에 나중에는 서울에 와서 다 살게는 됐는데 굉장히 검소하고 부지런하고 초등학교 가보지도 않았지만 며느리보다 더 똑똑하신 분이에요. 아주 똑똑해요. 말씀도 보통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쉽지 않은 어머님, 쉽지 않은 시어머님.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죄송해요. 니년들보다 내가 항상 위지 이라는 말. 우리 형님은 작가도 있었고 공부 다들 할 만큼 다 했는데도 어머니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뒷돈을 돌려. 왜? 내 아들 똑똑한 거 데려다가 잘 사니까.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또 따뜻해요. 살림도 엄청 잘하셨고.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5째 며느리가 같이 살게 되고 했는데 어느 날 부산 저희 집에로 오셨어요. 부산 저희 집에를 살던 며느리하고 좀 안 좋은 관계가 돼서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서 계시길래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잘해드린다고 했는데 얼마 안 가서 그 잘해드린다는 말이 참 쉽지 않게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생각이.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먹을 것도 잘해드리고 뭐 잘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우리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고 저도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옆으로 탁 뜨면서 하는 말이 형제면 동생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해줘야지. 그래 그거 1억을 못 해줘? 딱 이러는 거야. 그때 저가 삼익 기존 아파트 사가지고 갔을 때가 1억 3천 준 거야. 34평. 그때는 그게 꽤 큰 돈이었어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6학년. 지금 그 애가 42살인데요. 근데 1억을 탁 하는데 옆으로 눈을 탁 하는데 순간에 제가 자기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저렇게 당당할까? 아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형편이 안 돼서 남편이 세무서 직원으로 있다가 학교 선생님이 간신히 부탁해가지고서 입학하고 난 2달 뒤에 요즘은 안 되지만 옛날엔 됐나 봐요. 다시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녔는 그 남편.
해양대학교라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거기만 나오면 집안의 형제고 살림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애를 공부를 시키자. 중학교 수석 졸업한 애를 어떻게 이렇게 놀릴 수가 있냐. 이래서 고등학교를 가고 또 수석 졸업하고 또 대학을 들어가고 해대를 가서 또 수석 졸업하고 거기서 또 배를 타고 회사를 근무하면서 그 동생들 대학을 다 보내준 거예요. 다 보내주고 시댁 살림을 다 하고, 저랑 결혼했을 때도 대학생이 3명이나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공부 다 해주고 나니까 시동생 사업자금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안 했거든요.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반감이 딱 생기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 어머니가 이뻐야 되는데 안 이뻐져요. 저 어머니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내 안에 2가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는 어머니의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한 영혼은 그동안 속상하고 서운했던 거, 내가 시집 왔을 때 자기가 뭐 밥 한 상을 제대로 차려줘 봤나 뭐 했나, 뭐 이런 마음, 서운했던 마음이 계속 한쪽에서는 몰고 오고 있는 거예요. 밤이면 제가 베개를 끌어안고 방에 들어가서 그냥 우는 거야.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제가 이러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 한 영혼이 천국 가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어쩌면 좋습니까? 이걸 가지고 울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어머니한테 또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머니 뭐 잡수고 싶으세요? 이래 웃으면서. 그러면 뭐 먹고 싶다 그래요. 그럼 제가 속으로 자기는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 참 묘해요, 감정이. 이 2가지 마음 때문에 제가 힘들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다음 금요일날 권찰 예배를 갔더니 정필도 목사님이 단상에서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시어머니 보고 어머니 뭐 잡수고 싶으세요? 물어보고는 시어머니가 뭐 먹고 싶다고 하니까는 자기는 옛날에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정 목사님이 단상에서 똑같이 말을 하는 거야. 이 소리를 앉아서 듣고 있는 제가 너무 무서운 거야. 하나님 앞에 소름이 쫙 끼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듣고 있고, 정 목사님한테 다 가르쳐 줘가지고 그 다음날 권찰 예배 때 단상에서 그 소리를 다 듣게 하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때 교회에서는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 내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하자고 해가지고서 기도 시작이 이루어져서 제가 기도하러 갔는데, 새 성전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맨날 우는 거야. 하나님 내 안에 2 마음이 있어서 어쩌면 좋냐고 막 이것 때문에 울고 있었어. 맨날 가서 그 기도 내 문제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나 성전 건축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내 문제 하나 해결 못해 일하고 있어요. 맨날 울면서 기도해요. 일하고 있다가 제가 집에 가서 있는데 친구 전도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주집사 잘 지내나? 그래서 아야 나 요즘 이러고 저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 어쩌면 좋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로마서 7장 좀 읽어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7장을 피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이 사도 바울이 거기 써놓고 있는 거야. 내 안에 2개의 법이 있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법과 내 안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 2가지가 서로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잘 알고 예전에 이걸 다 써놓으셨나.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점심에 밥이 돌아가고 있는데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이 화장실에서 뭐를 빨아가지고 탁 나오시는데 우리 남편이 자기 방에 있다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웬 피존 냄새가 이렇게 나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옷을 빨 때는 아까워서 피존을 안 넣고 우리 손주 옷이니까 피존을 넣고 빨았지? 하고서 탁
치마를 통치마 쪽진 할머니거든. 탁 이러고 가는데 제가 있다가 와, 저 거짓말 좀 봐. 자기가 자기 옷 빨려고 서울서부터 피존을 넣어가지고 오신 분인데 맨날 거기다가 피존 물에다가 담갔다 빼서 나는 그 냄새가 싫었는데 자기 옷은 아까워서 안 하고 손주 옷을 빨았다는 거야. 아우, 저 거짓말하는 것 좀 봐 하는데 순간 제 머리에 탁 오는 게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휘둘리고 있는 어머니 머리를 흔들어서 거짓말하고 동서와 동서지간 아들과 형제지간에 계속 이 말 옮기면서 온 집안을 힘들게 하시는 그것이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고 어머니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구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어머니가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구나 하면서 어머니에 대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머니 미워하던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어머니가 불쌍해진 거야. 나는 예수를 믿고 미운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그 거짓의 마귀의 아비의 거짓의 아비 그 종로 속에서 저렇게 휘어잡혀갖고 살고 있구나. 그 어머니가 불쌍한 거예요. 아, 어머니가 안쓰럽다 하는 생각, 미운 생각이 순식간에 싹 없어져요. 그때 서울서 전화가 와서 삼촌이 형 사업하려고 하는데 좋은 자리가 나왔는데 1억 해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부엌에서 밥하고 있는 저에게 당신 1억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사실은 해주려고 모으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 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옆으로 튕겨 나간 거야, 마음이. 그래서 예, 해줄 수 있어요. 왜 그 전에는 빨리 가지고 가더라도 빨리 어머니를 안 봤으면 했거든. 너무 힘들어서 제가 고통을 겪는 게. 그런데 이제는 그 고통 겪고 미웠던 마음은 하나도 없어진 상태에서 1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은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는 2달 만에 처음으로 자기 어머니를 바꿔달래. 모시던 아들이. 그러더니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서울 어머니 집으로 오셔야지요. 딱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럼 가야지. 내일 갈게. 그 다음 날 서울에 가셨어요. 딱 하나님은 저에게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영혼을 그분을 불쌍히 하나님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는 저에게.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저희 어머니가 또 한 번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때는 동부 아파트 전도를 하고 다닐 때였어요. 근데 이제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한 번은 어머니가 집에 안 계셔요. 노인정에 가셨나 했어요. 그래서 노인정에 여쭤보니까 노인정에도 안 오셨대.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걸 어떡하나 싶어가지고서 어머니를 찾으러 막 다녔어요. 조금 있으니까 어머니가 얼굴이 벌게 가지고 오셔요. 혼자서 황령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셨대. 부산이 어떻게 생겼나 구경을 하려고. 왜냐면 우리 어머니는 부산역에서 집까지 걸어오셔요. 차를 못 타셔. 멀미가 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걸어서 걷는 건 잘 걸으셔요. 그래서 혼자서 싹 하고 왔대. 아, 어머니 제가 계속 찾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구나. 마음속에서 미안해. 그래. 우리 어머니가 좋기는 참 좋으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식사 점심을 또 해서 드렸는데 잡숫고 방에 누워 계시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없어지셨어. 어디 가셨나 하고 또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강남초등학교 후문에 거기서 또 만났어, 우리 어머님을. 어머니 그랬더니 광안리 해수장을 좀 쫙 구경하고 왔대. 또 걸어서.
하루에 막 황령산을 올라갔다 오고 광안리 해수욕장을 갔다 오고. 저는 어머니가 안 계셔서 또 찾았어요. 그랬더니 네가 오늘 하루 종일 나 때문에 너무 애써서 어떡하니, 우리 며느리 마음 아프게 해서 내가 큰일이구나 이러시는데, 순간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많이 열려있네 하는데 집까지 다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저희가 삼익 아파트 들어가는 그 수영구청 위에 이렇게 길가에 돌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 어머니를 앉혀놓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부터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다 들어요. 그러면서 끄떡대. 그래서 어머니 이제 저를 따라 하세요. 그랬더니 왜? 며느리가 하루 종일 자기를 찾아다녔기 때문에 제 말을 잘 듣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하는데, 저는 상대방 영접 기도할 때는 눈을 뜨고 보고 있어요. 그 얼굴을,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는 죄인입니다. 저 김영남은 죄인입니다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눈 감고 있다 눈을 벌쩍 탁 뜨더니, 애미야, 나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지금까지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니 어머니, 큰 죄 말고 작은 죄, 남을 미워하거나 혹시 남을 싫어하거나, 나는 절대 미워한 적도 없고 싫어한 적도 없대. 근데 맨날 며느리들 뭐라고 하거든. 그런데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데 길거리에서 어떡합니까? 이왕 시작은 했고. 그래서 그날은 하루 종일 제가 찾으러 다녔기 때문에 우선권은 저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무조건 따라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따라하기 싫지만 며느리가 그날 하루 종일 자기를 찾았기 때문에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따라서 했어요. 시키는 대로.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났어요. 이 어머니에게 예수를 어떻게 이거를 제대로 해야 되나, 영접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동부아파트 전도라는 팀원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런데 죄인이라는 소리에 발탁 뛴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그냥 어머니를 확 끌어안어. 사랑한다고. 그러면 돼 그랬더니 자기 시어머니한테도 자기가 그랬대. 그랬더니 되더래.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끌어안으려고 보니까 쉽지가 않아. 그래가지고서 다시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 날도 보니까 또 안 쉬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또 밥을 차린다고 뭘 하는데 사랑한다 말할까, 좋아한다 말할까, 하루 이틀 사흘 하길래, 하나님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찬양을 주셔야지 왜 너무 사랑한다 말할까, 좋아한다 말할까, 찬양으로 주세요. 그리고 다시 밥 준비를 하는데 또 사랑한다 말할까, 좋아한다 말,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근데 또다시 그게 또 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 사흘 자꾸 넘어가고 있구나. 오늘 안 하면 내가 죽겠다 싶은 거야. 그래갖고 밥을 싹 차려드리고 남편하고 어머니가 앉아있고 제가 이쪽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어머님은 벌써 다 잡숫고 일어나셨어. 의자를 벌써 딱 이렇게 늘려고 일어나신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러다간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어머니, 제가 어머니 사랑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일어나던 의자를 탁 집어넣더니 차려 자세로 탁 하더니 네, 저도 우리 며느님을 사랑합니다 딱 하는 거야. 제가 그것을 딱 보고는 괜히 말했다. 너무 마음에 이렇게 뭐가 그럴까, 소름 끼치듯 이상한 거야. 내 괜히 말했다. 네, 나도 우리 며느님을 사랑합니다 딱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날은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 차려드리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TV를 켜서 보시던 시어머님이 갑자기 막 울어요. 그래서 이게 왜 우시는 걸까? 그러고 나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 TV를 보니까 내 형편하고 똑같아 저 여자가 살아온 게
네 시아버지가 바람을 펴서 그동안 나를 애먹이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저 여자가 딱 내 삶하고 똑같다 이러는 거야. 나는 서울에 가기 싫고 네 시아버지랑 살기 싫고 그러면서 막 우는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어머니를 확 끌어안고 같이 울었어요. 어머니 그러면 저랑 그냥 부산에서 살아요. 그렇게 싫으시면요. 울지 마시고 같이 살아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그래도 되냐 그러더니 딱 그 다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너희 시아버지랑 떨어져 살면 딱 한 번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딱 하는데 죄 문제가 딱 나왔잖아. 우리 어머님이 인정하는 거. 제가 딱 안고 있던 손을 딱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천국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어머니는 참 복된 어머니셔요. 항상 자기는 죽으면 좋은 데 가고 싶대요. 자기는 아이들 키우느냐고 고생했기 때문에 자기는 죽으면 좋은 데 가고 싶대. 천국이라는 데를 가고 싶대. 근데 저희 시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 가족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만 오면은 거기에 있는 시아버지 사진이 보기 싫은 거야. 그 가운데 앉아있는 시아버지가. 근데 저희 시아버님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강직하시던 분이 안경 밑에 눈물이 흐르면서 고맙소 이랬거든요. 예수 영접하시고. 그게 저는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천국 가셨다니까 천국은 가고 싶은데 네 시아버지 만나는 건 싫은 거야. 그 정도로 아버님하고의 이게 참 마음에 맺힌 한이 있어요. 여자로서는 그게 참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딱 하나 죄를 진 게 그 시아버지하고 떨어져 사는 거야. 100년 해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어머님이 이거 뭐라는 줄 알아? 내가 천국 좋은 데를 가야 되는데 죄를 딱 줘서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제가 어머니를 앉혀놓고 천국 복음을 처음부터 탁탁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된대. 그래야지 그 죄가 없어진대요. 우리 어머니는 똑똑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날 영접을 딱 하셨어요. 예수 영접을 딱 하고 나더니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신 거야.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서울에서 친구분한테서 전화가 와서 아버님이 어머님 안 계시고 하니까 이제 술 드시고 돌아다니시니까 저러다가 자네 남편이 쓰러져서 풍이라도 걸리면 대소변 받을 어떡하려고 부산에 가서 남편 놓고 그러고 있나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가 가야지. 저랑 같이 살자고 했던 시어머님이 당장 가서 표 끊어오라더니 그 다음날 서울에 가셨어요. 그게 시어머니가 저하고의 부산에 오신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에 가서 쭉 사시고 나중에는 치맥기도 있고 그러시다가 저가 이제 남편이 퇴직하면서 자기 고향 삼척에 시골집을 하나 이렇게 터하고 장만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를 가끔씩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시던 삼촌이 어머니가 이제 고향을 좀 알게 하신다고 알아보게 하고 싶어 했어요. 둘러보고 싶어 하셨어. 그래갖고 저희 집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일주일을 아침, 점심, 저녁을 따뜻한 밥을 계속 해드렸어요.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걸 다 해드리고 어머니 시중을 다 듣고 그때는 진짜 섬겨야 될 시점이에요. 왜냐면 본인이 옷을 벗는 것도 쉽지 않고 정신력도 옛날처럼 맑지가 않고 이래가지고서 그러면 그 어머니를 씻기고 이렇게 하고 다 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구정에 저희 남편한테 말해서 우리 일주일간 어머니한테 가 있자 그랬어. 가서 밥을 해드리자 우리가. 밥을 해드리자. 그래서 가서 구정에 일주일간 식사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서 어머니를 드리고 섬기고 그리고 부산에 와서 한 3, 4일 있는데
어머니가 소천하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105세. 근데 서울에서 이번 구정에 어머니가 소파에 누워 계실 때 제가 이제 그 영혼에 대한 확인을 하려고, 다시 구원에 대한 확인을 하느냐고 남편 보고 일주일간 가서 밥을 해드리자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귀가 안 들리시니까 앞에 가서 어머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입술 모양을 보고 어머니가 보신 거야.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가리켜. 벽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 십자가를 가리켜. 그러면서 조용히 얘기해.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잡으셔요. 그리고 저가 이제 부산에 저가 가요. 그랬더니 제 바지를 이렇게 잡으면서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천국 가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시아버님도 천국 가시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남편이 예수를 깊게 잘 모르니까 자기 부모에게 복음은 전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 남편이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을 때 지 와이프는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정작 자기 부모의 영혼을 제가 이렇게 무심하게 놔두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시아버님하고 시어머님한테는 하여튼 기도하며 영혼을 섬기며 울며 해가지고 두 분 다 확실하게 본인들이 천국 간다고, 고맙다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가정에. 그 문제가 저는 뭐 있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친정 엄마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을 때, 크리스마스 날이 장례날이라 병원에 누워서 아무 의식 없을 때 제가 길을 갈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캐롤송이 울리지만, 그 기쁘다 구주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에게는 구세주가 아니었어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손등에 눈물만 뚝뚝 떨어졌어요. 누군가 지금 밖에도 그렇게 절대 절망 속에 저처럼 울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내 가족 중에도 있고 내 이웃에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면 그 기회를 받은 자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분이야. 기쁘신 분. 나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지 말자. 여러분들 구정과 추석에 보면은 강정이라고 있죠. 강정. 아주 겉으로 보면은 꽤 커요. 쌀가루도 묻혀 있고 막 깻가루도 묻혀 있으면 커요. 근데 입에 가서 바삭 먹으면은 안에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 손으로 싹 하면 어떻게 돼요? 싹 부서져 없어져. 그래서 항상 그 강정 먹을 때마다 나는 이런 크리스찬,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겉만 크리스찬, 속은 빈 강정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영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항상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골 가서도 저희 아까 그 큰어머님이 예수 믿고 가셨잖아요. 그 집에 큰 며느리가 있어요. 혼자 계시는. 그분을 처음 모시고 이번에 시골 교회를 같이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밭에서 상치를 많이 뜯어왔어요. 왜 뜯어왔냐? 저는 전도하기 시작 전에 아파트의 경비와 미화함부터 먹여요. 그래서 상치를 뜯어다 주고 코스코에서 고기 재놓은 거 있어요. 불고기 거래. 이거를 사다가 드리면 자기들이 맛있게 잘 먹어요. 일단은 땅부터 밟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못하더라도 관심 가지고 섬기면 돼요. 제가 삼척에 가서 일주일간 농사 짓다 왔었는데 가기 전에 나름대로 물김치를 담아가지고 또 부추 파김치를 저는 일을 못해요. 근데 이 전도를 하려니까 자꾸 배우게 돼요. 그래서 뭔가를 해서 전도할 대상자 집을 부추김치 양념 무친 거 하나, 물김치 한 통 이렇게 주면 요즘은요 사는 사람들한테 잘 살아요. 대한민국이 뭐 티시 주고 수세미 주고 뭐 주고 아무 소용없어. 반찬 먹을 거 이거 주면 되게 좋아해요. 젊은 세대들이건 누구건. 그럼 이렇게 주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나가요. 그리고 나는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초청할 때는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전해 들어야 되니까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초대해서 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줄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분들이 어떤 사람은 교회 첫발 디뎌서도 예수가 들어가는 수가 있고, 어떤 분은 10년을 다녀도 예수가 안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는 다 초청 때는 모셔와야 돼.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또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저희는 저희 마을에서는 제가 마을 목자인데 돈을 모아요. 이때를 위해서 전도에 같이 쓸 돈을 모으는 거야. 그래갖고 이런 때는 음식가 모아, 식사 대접가 모아고 하는데 공동 경비로도 쓰고 그래요. 제가 시간은 많지 않았는데 많이 썼네요. 오늘 우리 신흥교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